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하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과 구별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동일한 것이라면 굳이 믿는 자, 신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믿는 신자라고 할 때는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세상의 이치대로 순응하면서 살고 나 중심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지만 신자가 된 이후에는 그 믿는 도리에 따라서, 즉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할 때는 나 자신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가치,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중심,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고 참된 진리의 삶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의 의미와 오늘 주제인 제자의 의미는 신자의 의미가 조금 더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의 의미를 규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가르침에 더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 훈련되어진 삶, 그분의 뜻만을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제자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의 종류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의 제자이죠. 요한은 광야의 광인처럼 살아간 사람이고 불같은 사람이고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고 회개해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설파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에 말씀을 나눈 바처럼 이러한 외침이 있기 전에는 그가 수련했던 신앙적인 삶의 자세, 그러한 것들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요한의 제자가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안드레가 분명해 보이고요. 아마도 또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우리가 그분을 찾았다, 그리스도를 찾았다, 이러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세례 요한의 신앙적인 내용, 장차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자.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라는 소위 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정의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그러한 것들을 희망했다면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그의 삶 속에서 자연히 이렇게 터득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흔히 말하는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구원을 언제 받았어? 몇 날 몇 시에 받았어? 그러한 것들이 이런 경우에는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겠죠. 모태 신앙이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부모를 통해서 한 경우에는 그가 언제 그리스도를 정광석화처럼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어떤 그 전환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환점이 언제인지는 명확히 말하기가 어렵겠지요. 또 다른 경우는 나이가 성장해서 지적인 성장이 있어서 인격적인 성숙이 돼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때로는 인생이 다 황혼기가 져서 인생을 살아보니 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고 덫이 없고 나이가 들면 하나님을 희구하는 그러한 삶의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노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경우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신앙하게 됩니다.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여림은 10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본심은 각각 다른 면이 있을 줄 압니다. 어떤 경우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독교의 가치를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좀 넓은 의미지만 국가를 성장하는 나라,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기독교 국가가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상이나 철학이나 신학적인 의미에서 그 가치가 정말로 보편타당하고 개인과 역사와 국가와 또 내면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끌 수 있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인정을 해서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의 요한복음 1장 하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안드레라고 하는 인물,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안드레는 게바,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이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4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찾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메시아를 찾았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의 신앙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바랐던 메시아를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의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44절의 말씀처럼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어부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도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4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그 찾았던 그분이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을 찾았다. 그러니 나다나엘, 당신도 그분을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빌립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구약 성경의 내용,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지혜 문학서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당한 지식을 가졌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빌립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과 빌립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또 빌립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겠죠. 제가 빌립이어도 당연히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쉬운 것은 성경에 보면 빌립과 예수님과의 그 아주 심도 깊은 대화의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질문도 했을 거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었을 텐데 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는
많은 대화의 내용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례 요한과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수많은 궁금증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고, 다만 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세례를 줄 때 그리스도가 너한테 세례를 받을 텐데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증표가 뭐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할 거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바로 그분인 줄 알라 하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르쳐 주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성령이 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줄 너보다 더 큰 분, 너가 신발의 끈도 만질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익숙한 표현을 하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비웃는 모습으로 말을 하자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야, 진짜 메시아라니까 와서 봐라. 이렇게 나다나엘을 권고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51절에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 거론되어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한 것이 그분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예언되었던 메시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분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이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진리이고 그 진리의 내용은 너희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간사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보는 은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는 삶의 자세는 다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있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으로 충만케 하실 분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의 주제와 연관되어져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아니면 신자로서의 삶, 그 삶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믿음의 결단이 이 척박한 세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중요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의 교인 수가 가톨릭이든지 불교라든지 또는 무교라든지 아니면 가나안 성도처럼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의 이탈, 기독교의 이탈률이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외국에서 한 현상으로서 카페교회가 유행처럼 한국교회에 퍼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꼭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믿는 신앙과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건강했다면 기독교가 이탈하는 비율은 훨씬 작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래서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카페의 문화, 카페 형태의 교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 현상, 기독교적 현상, 그런 것과 연관되어져서 본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진실한 물음 앞에 우리가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고쳐야 할 줄로 압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의 중심이 물질적인 중심이었거나 내 자아 중심이었거나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신자로서의 삶이 아닐 줄 압니다. 제자로서의 삶도 아닐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합당한 가르침 앞에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례 요한이나 안드레나 베드로나 빌립이나 나다나엘처럼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신실한 신자, 제자의 삶의 본분을 깨닫는 삶의 중심을 바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